창세기 19장 23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38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펜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고 소알로 피했던 아브라함은 그 소알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에 그가 가고 싶지 않았던 산으로 피신하여 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굴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두 딸이 이제는 자신들은 결혼할 수 없는, 그래서 후손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온 땅, 이 땅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 사라졌기 때문에 결혼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지만 물론 그런 이유도 있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멸망당한 도시의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망한 집 딸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가 망한 집 딸과 결혼을 하겠나? 우리는 그러니 평생 결혼 못한다. 그렇게 해서 후손을 이어나가기 위해 아버지와 동침하여 이제 아들을 하나씩 낳게 되고 그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9장의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관한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중간에 심판의 이야기가 한 부분 나오면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 창세기 끝에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것을 롯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것을 믿었어요. 야, 우리가 빨리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그런데도 롯은 지체하잖아요. 롯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자기 발로 그 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이해했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발로 못 나와요. 그래서 지체하잖아요. 안 나가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손으로 붙잡아 억지로 끌어낸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다 담겨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 발로 걸어서 교회 나왔다. 내가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어머니 등에 업혀서 내가 교회 나오게 되었다. 다 우리는 사실 우리는요 그러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고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 알고 깨닫고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도 사실은 내가 나온 게 아니라 나가고 싶지 않으려는 나를 그러니까 생각은 교회 가야지라고 하면서도 사실 오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내서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내가 내 발로 스스로 걸어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그건 오늘 우리의 중보자신 그리스도로 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덕분에 끌어낸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착한 구석이 있어서 내가 뭔가 기대할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죠?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요. 아브라함이 중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50명, 45명 계속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히 이야기할 만큼 롯이 그 아브라함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롯이 건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건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소돔과 같은 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계속 건져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우리는 계속 거기에 있고 싶어요. 우리는 계속 더 죄를 사모하고 우리는 계속 더 죄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롯도 믿음의 자손인데 소돔으로 내려가잖아요. 우리는 소돔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소돔을 원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소돔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돔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19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롯이 우리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우리는 롯이에요. 롯. 우리는 롯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롯과 같은 가치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전적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장은 작은 계시록이에요. 작은 계시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나오는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옛신앙이에요. 옛신앙, 과거의 신앙, 집안의 신앙. 우리가 집안의 신앙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믿었던 그 신앙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그 아버지의 집에서 믿었던 신앙으로 계속 믿는 것이 롯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 그 아버지가 믿었던 그 믿음의 신앙에서 그 집안에서 믿었던 그 신앙에서 계속 우리가 믿게 되면 롯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다르죠. 율법의 신앙일 수도 있고 윤리의 신앙일 수도 있고 뭐 행위의 신앙일 수도 있고 많아요. 우리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까 그 두 딸 역시 아버지의 신앙과 결혼하는 거죠. 아버지 신앙, 옛 신앙. 내 육신과 결혼하는. 내가 소돔에서 나왔어요. 심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과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으로 믿었던 신앙이죠. 육신으로 믿었던 신앙.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오늘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고 계속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계속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의 신앙 안에서 계속 진보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옛날 신앙에 머물러 있는 옛날 신앙. 시는 계속 변하잖아요. 상황도 계속 변하잖아요. 사람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계속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그렇게 깊어져야 되는데 계속 옛날을 추억하고 옛날을 고집하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믿었어. 그러니까 그 신앙을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이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계속 못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진보를 이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더 들어가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물론 내가 여러분 과거에도 내가 은혜 받았고 거기서 하나님 경험했고 내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했고 또 은혜도 누리고 또 성령의 열매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계속 진보해야 된다. 진보해야 된다.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 계속 오늘 우리의 육신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가져오잖아요. 포도주도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소돔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가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으면, 포도주가 한 명밖에 없었으면 그거 챙기겠어요? 그냥 흔하게 있는 거예요. 흔하게. 그러니까 그냥 하나 챙겨 나온 거죠. 가시다가 마시려고, 물처럼 마시려고 뭐 그렇게 나온 거겠죠. 어차피 그들은 뭐 그게 포도주가 음료니까 그거 챙겨 나온 거예요. 챙겨 나온 거. 다 집에 있던 거야. 다 소돔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가치도 소돔에 있던 거고, 그들이 마셨던 그들의 즐거움도 소돔의 즐거움이고, 다 소돔 거예요. 소돔에서 나왔는데 보이는 소돔은 끝났는데 보이지 않는 소돔은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은 처리되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계속 우리의 옛사람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에 있는 것 가지고 계속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이 아니라 옛사람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딱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누가 결혼하겠는가? 우리하고 결혼할 사람이 없다. 아니 망한 집 딸하고 누가 결혼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이 없는 거죠. 믿음의 생각. 우리가 소돔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 줄 우리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보이는 소돔에서는 나왔지만 보이지 않는 소돔에서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는 나왔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두 딸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스스로 나온 구원이 아니라 나를 억지로 잡아 끌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끌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소돔과 함께 멸망했을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새로운 예배예요.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늘 과거에 드렸던 예배 안에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예배예요. 지난주에 드렸던, 지난달에 드렸던, 작년에 드렸던, 과거에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예배예요. 새로운 예배.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다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는 다시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또 한 주간의 삶은 새로운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 안에서 새롭게 펼쳐지고 새롭게 진보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새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획들을 내게 비춰주셔서 또 한 주간의 삶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돔에서 살고 싶어하고 소돔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던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 구원해 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나왔으나 우리의 마음은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보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오늘 우리의 소망도 그 세상에서 나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을 붙드시고 그 마음에 주의 은혜를 더 부으셔서 하나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영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그리하여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진보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을 받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소돔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건져 주시고 모든 절망에서 하나님 꺼내 주셔서 오직 주의 품에 품으시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 더 두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주의 복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